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답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잘 살고 있나 아닌가를 답답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지니고 있는 1차적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잘 놓치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차적으로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종종 쉽게 잘 놓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의미는 지옥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강하고도 무서운 언어들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나? 호주에서 전도를 하셨던 나이가 지긋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했던 멘트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멘트는 항상 똑같아가지고 누가 들어도 저분은 이런 말로 전도를 하지 라고 할 정도였지요. 이분이 하는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물었대요. 호주의 시드니 조지 가의 그 길거리에서 40년 동안 전도를 하셨던 분,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전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은 단 한 번도 네,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돼가지고 노년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한동안 열매 없는 열심을 내며 살았다. 열매 없는 열심으로 나는 한평생을 살았다. 그래도 이분은 젊을 때, 군인일 때 방탕했던 생활을 접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루에 그래도 전도는 해야지 하면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시작했었지요.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한 주일, 두 주일, 세 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되어서 이제는 몸이 늙어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호주랑은 너무 멀지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던 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뒤에서. 그리고는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잠깐 간증을 해도 될까요? 라고 말을 했죠.
조금만 얘기하라고, 3분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친척을 만나려고 호주를 갔습니다. 시드니 조지가를 걷고 있는데 한 노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 말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말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처음 듣는 얘기이니까 너무 감사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도 가고 호주에도 가고 이렇게 몇 군데를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레파토리의 간증을 듣게 돼요. 호주에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고 죽으면 천국 가느냐 물어서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간증을 몇 번을 더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예배 후에 이런 간증을 하는 할아버지 4명을 또 만났어요. 우리도 25년, 35년 전에 시드니에 갔다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이 목사님은 큰 선교 대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참석해서 그 대회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할 때 같이 이제 어떤 인도인 목회자와 식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에게 뭐 큰 의미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제가 시드니에서 외교관으로 있을 때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려고 조지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했어요. 지금 이렇게 들은 얘기만 해도 벌써 한 10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호주에 가게 됐을 때 그 노인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그분이 이제는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만나게 됐지요. 그리고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할아버지께서 전하신 메시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40년 동안 복음을 전해 왔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아쉽고 괴롭고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전 처음 보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찾아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큰 위로를 받게 된 거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그리고는 2주가 지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면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가장 원초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되지요. 근데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러 오셨지요. 우리를 묶고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을 마귀들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나의 임금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마다 천국 갈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실존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하나도 달라져 보이는 거 없는 이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는 이 마음만으로는 해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 나 구원받았어, 나한테는 천국이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는 견뎌내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고 품어내기 어려운 이 삶을, 납득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잘 납득하지 못할 때는 천국만 남으니까, 천국만 있으니까 도피처, 회피처, 그래서 이 세상을 염세적, 회의적으로 살아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천국은 가긴 가겠는데, 근데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이런 회의감과 의심까지도 들기도 하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어 살게 하실까?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어떤 사람은 나쁜,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어떤 사람은 결핍이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세요. 왜 그럴까? 구원, 사랑, 믿음, 소망, 인내, 용서, 죄사함, 회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상적이고 고귀하고 막 이런 것으로 남지 않고 우리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도 교회를 다니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어요. 아니, 진짜 믿으면 이렇게까지 해야지 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겪어오면서, 그리고 삶에 대한 생존의 문제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추상적인 기독교 용어들, 믿으면 이렇게까지 해야지 라고 했던 것들이 싹 무너져 버리는 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 이걸 놓고 아주 다시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 그들의 입장,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가 확 와닿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믿으면 이 정도까지 해야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삶과 믿음 속에서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믿음이 뭔지를 놓고 실존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구원이 뭔지, 소망이 뭔지, 믿음이 뭔지, 천국에 대한 기대, 인내, 용서, 용납함, 죄사함, 회개,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믿기 시작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드러내서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그냥 홀로 남겨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 거냐 말 거냐, 그걸 놓고 고민하는 거기까지 오게 됐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옳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됐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 2, 3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어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신 구원받은 너희들,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결단과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12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지요. 1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무슨 말일까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거지요. 삶으로 신앙을 보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분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봐라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는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이렇게 생각하고 난 다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다르게 보고, 그거를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화롭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자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리이지요. 사람마다 살아내야 되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이 살아가야 될 자리, 아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 자녀들, 아들이,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에 묶여 있어요. 호불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 능력도 실력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거기에서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환경에 묶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잘하셨어요. 사람들을 고치고 만나고 찾아가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찾아 만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 녀석이 우리의 지위를 위태롭게 만든다. 저 녀석이 사람들을 선동한다. 저 녀석 때문에 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우리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우리랑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를 위태롭게 만든다 하며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 죽게 됐지요. 예수님께서 살아내셔야 했던 자리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활을, 승리를, 죄에 대한 승리를, 마귀에 대한 승리를 만들어내셨지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인도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제한과 이러한 부족한 점들, 이러한 연약한 점들이 방해물이 되고 뭔가 장애물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이 한계와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은 이것이 넉넉하다, 충분하다 말해주고 있어요. 왜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정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정답이 없어서 늘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거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녀답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것, 천국에 갈 차로 지옥을 면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텨오고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삶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조건을 가지고 거기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며 절망할 것도 없고 그 한계와 조건과 그 여건 속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믿음으로 살며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그렇게 살기를 힘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남들과 비교하며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야, 너는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너 왜 못했냐?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했는데 넌 왜 그것도 못했냐? 아마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까요? 야, 너는 그 옛날에 그 믿음의 선조들을 봐라. 그런 돈도 없고 그런 차도 없고 그런 집도 없고 그런 건강도 없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넌 왜 그렇게도 못 살았냐 하며 다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버리실까?
그러진 않으시겠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했냐고 물으시겠죠. 거기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조건이 있고 이런 제약이 있고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랑해 보았느냐고 물어보시겠지요. 거기에서도 참았느냐고 물어보시겠지요. 거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 보았느냐고 물어보시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품고 기꺼이 용서하며 뻔뻔스럽게 여겨져도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아무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따라가고 있지라고 하는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 보셔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갖게 되고 더 나아져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상황에서 이 조건에서 이 여건에서 여기에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믿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한계들, 이 조건들, 이 상황들, 이 제한들, 이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각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당장 나타나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무능력, 하나님의 무관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실력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드러내고 부당하며 부정한 일을 저지르며 모든 것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만들어 가고 아무도 거기에 대항할 수 없고 아무도 거기에 반대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되어져 갈지라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심판을 결국엔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더라고요. 교만한 자들은 시간 속에서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낮춰진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빚어가고 만들어 가십니다. 교만한 건 꺾어서 낮추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낮은 사람들은 높이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그 몸을 제물로 드리듯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그 뜻을 가지고 살기를 힘쓰라. 믿음의 나눠주신 분량을 따라서 생각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힘쓰라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말이죠. 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 평생을
그저 전도만 하셨던 그 할아버지,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인 것 같을지라도 이 삶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이고 곧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노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국에 있던 그 목사님이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조사를 하고 다 찾아봤더니 그 할아버지의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약 14만 6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매일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기를 힘쓰며 헌신하기를 힘쓰며 교제하기를 힘쓰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지은 게 있으면 회개하기를 힘쓰며 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앞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끝내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힘을 내어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